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예수님께만 들을 수 있는 보화와 같은 보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흔히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8번에 걸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더 넉넉하고 더 풍족하고 더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맡았는지 뭐하리라 만사형통. 어떤 분이 그 찬송이 제일 좋대요. 가장 좋은 찬송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찬송이래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과연 이렇게 앞길이 뻥 뚫리고 만사형통한 삶이 정말 복일까?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만사형통이 복일까요? 또 다르게 질문하면 만사형통만이 꼭 복일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풀려가는 것, 그것만이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서서도 그렇다면 우리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서 평가받느냐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거지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여호사밧, 아사 이런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산 것은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넌 참 잘 살았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고생했다, 정말 잘 살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 정말 잘 살아,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성공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고생했다, 애썼다, 잘 살았다,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6월, 7월 2달에 걸쳐서 성숙한 신앙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일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복,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하나님께서 내 사람, 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팔복산을 갔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이 동산에 갔었어요. 정말 언덕의 동산이에요. 산 위에 동산에 올라가서 동산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가버나움이 보이고요, 갈릴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그 위에서, 언덕 위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이 8가지 복,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옆에 사람 보시고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눈 마주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사람을 보겠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또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살면,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걸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주머니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머니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헬라어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성경에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하나는 페나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저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는 정도, 이걸 페나스라는 말을 씁니다. 가난해요. 그런데 그냥 입에 풀칠하며 살 정도는 돼요. 가난한 거지요. 그죠? 가난한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살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지요. 이게 페나스라는 단어인데요. 또 하나 단어는 프로카스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카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말하냐면요, 입에 풀칠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프로카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탁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지요. 누굴까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집에서 잔치하고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 그건 먹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가 바로 프로카스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도움을 줘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그렇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한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이면서도 마음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아닌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마음이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면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그랬어요. 여기 개라고 불린 사람들이 저들은 개 같은 놈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게 욕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심지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랑거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랑거리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 자라? 나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어. 나 금식기도 해.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아? 그렇죠?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마음,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요, 빌립보 3장 4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시브린 중에서도 시브린입니다. 모세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산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자랑하려면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도 있었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누구보다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곤 내가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걸 다 무엇처럼 버렸다? 쓰레기처럼 버렸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해봤자 그건 죄입니다. 다만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 허물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데 반면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요, 나는 무능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삶,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그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요,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씩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들을 같이 연결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입니다. 젊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맞아, 내가 네 마음 중심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렸는지 내가 알아.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관리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 고위직 관리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부자였고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네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돈, 네가 지금 있는 너의 삶의 환경, 네 가정,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니?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두 개 다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건 내려놓지 않는다면 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거 내려놓으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네가 갖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15, 16살쯤 됐을 때입니다. 이미 100세가 넘어서 115, 16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있지 않냐?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네가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들 있지 않냐? 그 아들 내가 네게 가르쳐주는 곳에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군데요? 그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에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10여 년, 정말 이 85세 아들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이가 웃는 것만 보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이가 똥 싸는 것 봐도 참 맛있다고 그러고 냄새 좋다고 그러면서 아마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0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 보내지요.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 이삭과 함께 15년 넘게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5년의 세월이 어땠을까요? 15년, 16년 때는 그 세월이 어땠을까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복한 겁니다. 얘만 있으면, 그죠? 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고놈, 너 고놈 때문에 좋지? 너 고놈 나한테 제물로 바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삭을 바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행복한 것이 이삭 때문이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 이삭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겐 이삭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행복한 건 이삭이 아니라 이 이삭을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강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주인 되어 섬겼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